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악한 왕들의 아주 손꼽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합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버지를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2년 만에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하시아의 왕위는 그의 형제인 여호람, 8장 이하에서는 요람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요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유다에도 똑같은 동명이인의 왕이, 어떻게 임금님 이름이, 대통령 이름이 이 나라 대통령하고 저 나라 대통령하고 똑같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런 우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고 요람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그 다음에 8대 아하시아, 그리고 9대 여호람 이렇게 이어져 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고 어떤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지 회리 바람으로 올라가는지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서 병거를 올라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불러서 꼭 불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짐작을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자, 엘리야가 갑자기 선생님이 떠나갔으니까 승천을 했던 아니면 죽음을 죽었던 이 땅에서는 다시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이별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별의 아픔과 고통은 클 수밖에 없지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런가 보다 이지만, 자기가 정말 본받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위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인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목을 놓아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엘리사 선지자도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아서 승천을 하게 되자 슬픔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하고, 특히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 목 놓아 우는데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장례식장 저 수도 없이 많이 가보면, 여보, 날 두고 당신 혼자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 시집가는 여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혼식에서 신랑이 또는 자기 부인이 먼저 죽게 되면 자기의 부인 이름을 부른다든지 신랑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있고, 오늘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승천한 그 시점에서 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수 없기에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때 불렀던 이름이 여보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내 아버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거, 오늘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아니면 또는 결혼해서 배우자의 부모님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시대지만, 당시 이 근동 지역의 문화는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님, 친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이 남성인데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의 상전을 깊이 존경해서 부를 때도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는 젊은이가 연로하신 또는 경륜이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미를 담은 아버지 호칭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그 당시의 문화로 가보면 얼마나 그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호칭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제 생각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죠.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준 것을 물려받는 상속권을 가지게 되죠. 아버지인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선지자직을 아들인 내가 물려받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그 능력을, 권능을 내가 물려받습니다 라고 하는 확인 도장과 같은 의미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호칭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승, 아버지 되시는 스승의 선지자직을 내가 공식적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내 아버지요 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부른 말 있지요. 또 하나 부른 의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었습니다.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전투 무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흥에서 미사일을 뭐요?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우주로 보내는 거. 그랬더니 북한에서도 뭔가를 쐈어요. 저 군사는 저기 떨어졌다가 하대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그 우주로 뭔가를 띄워보낸다든지, 못 보내요? 통신 장비, 인공위성 같은 거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장착하면 그게 이제 상대를 위협하는 공격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는 전쟁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기도 하고, 또 무기도 거기다 핵무기를 실으면 핵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국가의 국방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대단한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병거와 마병이, 저 나라의 병거가, 마병이 얼마나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보고 국력이 대단하구나,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슨 무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가리켜서 병거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야를 일컬었던 이유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에이, 무슨 선지자가 요즘 뭐 목사님들이 나라 지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흉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도 선지자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왕이 권력을 잘 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테러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랬겠지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합 왕 우리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땠느냐 그러면 의침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고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깜보고 베나다시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가진 것 다 내놔.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당연히 내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모욕적인 것을 요구했어요. 은근 다 내놔. 그리고 처자식들도 내가 다 데려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합 왕이 베나다시 하는 말에 토도 못 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왕이. 그러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모욕적이고 국가적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한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한 방만 제대로 배우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어디 있죠? 원인이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자 아내를 맞아들여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그가 가져온 우상 숭배에서 온 나라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책 제대로 했습니까? 그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꼭 자기 손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거 다 자기가 착취하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정, 폭정 이런 정치를 했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러니 바깥 외부에서 볼 때는 저기 조금만 건드려서 조금만 하면 금방 먹어치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스라엘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목숨을 걸었던 엘리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질러서 진작에 없어져야 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까지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신정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지킨 거예요? 왕 아합이 지켰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누가 지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킨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를 추모하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나는 오늘 소제목에서 뭘 요구하느냐,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마병과 병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한 나라의 그 병거와 마병,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 구속사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일으켰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하면 아무리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병거와 마병으로서 하나님이 제대로 인정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욕먹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인정받을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 노선이나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1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서 교회가 이런저런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이런저런 운동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까불면 죽여라고 끝까지 그런 길로만 걸어간다고 하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하면 안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표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마병과 그 병거와 그 마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디 하늘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성경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정치적 노선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읽은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불로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 버릴 때, 분리수거할 때 찢어버립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냥 버리죠? 왜? 다른 누군가라도 저 개발도상국가 이런 데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뭐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라고. 그런데 이걸 찢었다 그런 이야기는 다시는 안 입겠다, 못 입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이거 옷 내가 입던 거 벗어서 둘러 딱 찢어가지고 다시는 못 입게 만들 건데 앞으로 이 옷 입을 일이 없을 거야.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옷을 떨어뜨렸죠. 일부러 엘리사가 입으라고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회의 발음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곳에 떨어졌고요. 이것을 엘리사가 취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상징성이 대단히 커요.
이 겉옷을 뭘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이상하고요. 그리고 가운을 제대로 입고 있을 때 저분이 의사인가 보다 짐작하지 않습니까? 겉옷은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선지자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을 다시 자기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뜻도 유포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미련 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 스승님의 옷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입을 생각으로 자기의 옷을 미련 없이 찢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중심 여호와 신앙을 입겠다.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겠다. 그 일에만 몰두하겠다. 옛날 일로 다시 회귀하지 않겠다. 그게 옷을 찢고 다른 엘리야의 옷을 물려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옛날에 하던 생활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기로 했으면 다시는 입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 과거에 죄악된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고 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옷 아닙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분들은 그날 우울하다며요.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는 일부러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려고 빨간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감정도 드러내 보여주죠. 거지는 거지 같은 옷을 입죠. 왕은 임금 같은 옷을 입지요. 거지가 왕의 옷을 입는다고 그의 말이 힘이 있을 리 없고요. 또 왕이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통치가 먹혀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옷과 복장과 그리고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알맞는 옷을 입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거나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는가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 입을 필요가 있지요.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에 여러분들 그 작업복 입고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 결혼 혼인 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누더기 옷을 입고 오면 그런 하객은 내쫓김을 당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합당치 않은 옷을 입고 참석한 하객은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절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선과 성품을 옷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입던 옷은 엘리사처럼 찢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워 입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품과 못된 생각과 악한 일들은 접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다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로 변화된 옷을 입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자기가 맡은 자리, 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부터 해서 자기 자신을 옛날에 있는 악한 생각과 못된 행실에 가두어 두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전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크리스찬님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고, 크리스찬이 가는 곳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새 옷을 입는 그런 주문인 것이에요.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제 그 길을 살겠다라고 한 그가 정말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이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나니라.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그 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똑같이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강물이 똑같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이적을 베푼 거지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요단 강물을 쳤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닌 그 겉옷은 그의 신분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에 불과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의 겉옷 때문에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들고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물음표보다는 느낌표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이 능력 행하는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겉옷은요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을 가졌다고 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호소인 거예요. 그런 간구인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자신에게 부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응답하셔서 요단 강물을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가르는 이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나 엘리사랑 똑같은 이적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살펴볼 때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출신지가 나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길앗이 어디예요? 그냥 거천 동네예요. 거기에 우거하는 이라고 하는 말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 살고 있는 이에요. 촌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송강동사는 그린 아파트 사는 이씨 집안 아무개 이런 이야기예요. 송강동에 이씨 그러면 알아요? 접니다.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름 없는 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사 또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등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소를 몰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같으면 경운기 끌고 있거나 트랙터 몰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이 소시민이었던 사람들, 그나마 결점도 있었던 사람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고집불통에다가 또 잘 낙심하고 삐지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노뎀나무 아예 앉아가지고 두 다리 막 뻗고 쭉 뻗고 울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오겠어요.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도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나 엘리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원동력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할 수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의 간구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남다른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편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이들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먹는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자와 싸우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절망적이지요. 위대한 지도자, 그와 같은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희망 없이 엘리야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대책 없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데려가시되 그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여호와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받으니까 종결될 것 같던 구속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구속사가 완성되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으로 엘리사처럼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시대의 마병과 병거와 같이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